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소리를 치면서 책망하는 그런 장면을 함께 나눴어요. 유대인들을 향해 아주 강하게 훈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어떻게 그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했죠.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네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름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하여금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독을 받고 있도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계시고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지난 시간에 아주 강력한 어조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그런 책망의 그런 외침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절규와 가까운 그런 책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외침이고 책망이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네가, 어떻게 성도라고 말하는 네가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동일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셨습니까? 아이고야. 그런 삶을 사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과연 높여드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낮아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한 주를 사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해드려야 돼요? 높여드려야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냥 그 이름만 갖고 구원만 받았다라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또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셔야지.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그 이름이 낮아진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으신다?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신앙인의 모습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욕을 드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일치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모순되어지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름만 말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성도라는 이름을 반납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난 시간에 바울에게 아주 강력한 책망을 받으면서 아주 강력한 그런 훈계를 받으면서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당황하셨죠?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책망을 들으면서 굉장히 참 당혹스럽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당황하고 굉장히 또 놀래기도 했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바울을 향해서 반문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들은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할례를 받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바울의 아무리 이런 강력한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한편의 마음속에 또 바울에게 반문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이 있었느냐? 우리는 그럼에도 율법을 받았고 그럼에도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그럼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인 우리는, 할례를 받은 우리는 여전히 저 이방인들보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원이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이렇게 훈계하고 책망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여전히 할례 받았다라는 이유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구원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오늘 그들의 그 반문에 대한 답을 오늘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은 너희들의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찝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그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할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들에게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였고요, 이들에게 할례는 구원의 보증수표와도 같은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구원의 프리패스권인 거예요. 이 할례만 내가 받고 있으면요, 내가 할례 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당연히 뭐 하는 존재다? 구원받는 존재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할례를 받았기에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 인생이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고 율법을 범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 할례는 어떤 할례가 된다? 무할례가 된다. 너희들의 그 할례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인 줄 알았어요. 이들은 구원의 조건은 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게 된다라면 너희가 아무리 할례 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정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너희들에게 구원이 온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가 2026년도죠. 올해는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2026년도에 큰 스포츠 행사가 2개가 열립니다. 하나는 동계올림픽이 열리고요, 2월 달에 저기 이탈리아 밀라노 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중미 뭐가 열립니까? 월드컵이 열려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설레요. 저도 굉장히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동계올림픽은 또 저희 나라 또 쇼트트랙이 또 얼마나 훌륭합니까? 네, 그걸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또 월드컵. 월드컵은 말할 것도 없죠. 전 세계인의 축제로서 이 월드컵. 그래서 저는 벌써 기대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시죠? 네, 올해 축구는 저는 한 8강 정도 가지 않을까. 네. 불가능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국가대표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이전에 계속해서 발탁됐던 선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전에 계속 국가대표였어요. 그리고 국가대표 유니폼을 계속 한 번도 잃지 않고 계속 입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예를 들려면 손흥민 선수를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국가대표가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될 것 같습니까? 네, 당연히 국가대표가 될 것 같죠. 네, 이번 월드컵에도 손흥민 선수가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를 하더라도 항상 선발로 나갈 것 같아요? 후보로 나갈 것 같아요? 네, 말이 잘못했어요. 네, 선발로 나갈 것 같죠. 손흥민 선수를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는 국가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선발 선수로서 활약을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아마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에 본인이 쌓은 업적도 있고 본인의 실력도 있고 자신의 이름의 명성도 있고 인기도 있으니까 당연히 본인도 국가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손흥민 선수가 진짜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혼자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나는 손흥민이니까 나는 월클이라고 요즘 하거든요. 월드 클래스.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라는 거죠. 나는 월클이니까 나는 무조건 선발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요. 월드컵 준비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나는 손흥민이니까 당연히 난 국가대표 발탁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월드컵 준비를 제대로 하질 않아요. 근데 잘하고 있어요. 지금 손흥민 선수 잘하고 있는데 제 내피셜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월드컵 준비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 체중 관리도 막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저 미국에 있다 보니까 햄버거 맨날 열심히 먹고 이 체중 관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도 제대로 안 받고 막 감독이 뭐 이렇게 하라 그래도 감독님 제가 뭐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소위 이제 손흥민이라는 그 이름값으로서 월드컵에 탑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그 전에 계속 국가대표를 했을지라도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전에 과거에 많은 그런 업적을 쌓은 그런 선수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월드컵을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감독이 그 선수를 과연 월드컵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회에 감독도 그 월드컵이라는 그 대회에 목숨을 걸고서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감독이 과연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정말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는 몸도 막 체중 관리도 못해서 점점 막 살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손흥민 선수를 과연 국가대표로 발탁할까요? 발탁하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으로 준비한다면 그런 모습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 월드컵을 맞이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그동안에 쌓아놨던 업적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이름값이 있다 할지라도 감독은 그를 선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유대인들이 제가 예를 든 손흥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손흥민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이전에 이 국가대표 유니폼을 무조건 입혀주는 보증수표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국가대표가 될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선발로 뛸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에겐 할례가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자신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실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근데 그들은요 국가대표로 발탁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감독의 지시도 따르지 않고요. 훈련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모습으로 있는 선수라면 굳이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국가대표로 발탁할 이유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주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 말고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감독은 더 열심히 준비하고 성실히 준비하고 실력을 쌓고 있는 그런 선수를 월드컵에 데리고 갈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나는 무조건 국가대표가 될 거야. 나는 무조건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아멘. 이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너희의 할례는 무할례가 될 것이고, 만약에 무할례자들, 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저 이방인들이 만약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잘 따르면 그들은 어떤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다? 할례자로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식으로 계속 살면, 그렇게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계속해서 살면 너희들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너희들은 다 탈락될 거야. 너희들은 다 탈락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든, 너희가 그렇게 정죄하든, 너희가 그렇게 업신여기든, 저 2군에서 뛰든 저 3군에서 뛰든 저 이방인들, 저들이 너희들 대신해서 국가대표로 발탁될 거야 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너희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느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뭐하지 않겠느냐? 정죄하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이렇게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했었는데 너희들 이제 어떻게 될 거다? 너희들 이제 전세가 역전될 거야.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무시했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이 너희를 뭐 할 거야? 너희를 정죄할 것이고 너희를 무시하게 될 것이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너희들은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2군에서 뛰고 있던 저 이방인들은 국가대표로 선발돼가지고 너희들을 오히려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세가 역전되게 될 거야. 이것은 도저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용납할 수 없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 바울의 선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경고했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 바울의 요지는 무엇이냐?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요지는 분명했습니다. 너희들 더 이상 착각하지 마. 너희들 더 이상 너무 단단하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겉으로 보이는 그 표면적인 할례를 보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너희의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겉으로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이면, 너희의 그 내면, 너희의 그 중심,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는지, 너희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너희가 과연 너희의 그 믿음이 과연 삶으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지 안 나타나고 있는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과연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해 주실 거야. 구원은 너희가 겉으로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아니고의 문제가 너희들 구원을 판가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면에 진짜 할례를 받았는지, 너희의 중심에 과연 진정 예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증거가 온전히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 너희들을 판단하시고 구원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 52주 한 번을 안 빠지고 교회 나오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얼마나 신앙의 연수가 길고 얼마나 경력이 오래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지금 어떤 직분인지, 집사고 장로님이고 뭐 권사고 뭐 목사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에 구원의 조건을 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표면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껍데기가 화려하고 표면적인 할례를 받는 유대인보다 신앙의 연수가 길고 많은 직분을,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자보다, 하나님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부족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연수는 짧은 그런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자신의 더러움과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아파하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할 줄 아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그런 이면의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우리의 이면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과 우리에게 내리는 진정한 신앙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내리는 그 신앙의 결론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표면적 신학은 뭐 된다라는 거예요? 탈락된다라는 거예요. 표면적 신앙인은 탈락된다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고, 표면이 아니라 너희의 이면에,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중심에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할례로 인정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이름 속, 여러분들의 직분 속, 그 이면에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정받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너무나도 멀쩡해 보이는 그 신앙, 교회에서 봤을 땐 너무나도 멋져 보이고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그런 신앙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의 흔적이 보이질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아무리 번지르르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믿음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일상에서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격이 아니라 단호히 탈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저는 제일 불쌍한 인생이 평생을 신앙생활 하다가 평생을 정말 이 주일 열심히 지키다가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누리지도 못하고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헌신한다고 했고 주일도 열심히 지키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 앞에 섰더니, 여러분 요즘 그거 보세요? 그 흑백 요리사? 흑백 요리사 보면요, 안 보시는 것 같아서 대화하기가 어렵네. 거기 보면요, 뭐 생존입니다, 탈락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음식을 열심히 준비해서 가지고 오면요, 이게 막 심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안성재 셰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주 단호하게 이 탈락입니다 이런 걸 잘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요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렸는데, 자, 박하늘 목사 탈락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돌이킬 수도 없고.
저는 제일 불쌍한 인생이 그런 인생일 것 같아요.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서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 맛보시기에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다 드렸는데 한 입 드시더니 박하늘 탈락. 여러분, 그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서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력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내역을 보시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직분표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오직 하나만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면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뭘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삶의 모습 속에 믿음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성품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착한 행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증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채점의 기준을 들으셨는데,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인생의 심사의 기준을 들으셨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야, 나 그동안 채점의 기준을 잘못 알고 살았네. 와, 나 열심히 헌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 열심히 주의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 열심히 헌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내가 잘못 살았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한편으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채점의 기준에 맞게 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다시 잡아주고 싶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수정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불편함이 생겼다, 큰일 났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막 찔림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향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흠이 없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있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이 발견되고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빨리 인정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잘못과 그 실수를 발견하게 하셨을 때 그것을 속히 회개하고 그 방향을 주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응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 이 표면적인 유대인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었다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동안 표면적인 유대인과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여전히 유대인들과 같이 나의 죄에 집중하기보다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 더 열심히 했던 그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며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고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되는 그 첫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칭찬을 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칭찬받아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표면적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자가 진단법이 뭔지 아세요? 이것을 점검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표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자가 진단법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과연 누구에게 칭찬받고자 하느냐? 내가 지금 과연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하느냐? 내가 과연 지금 이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박수를 받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보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그 사역이,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여러분들의 그 봉사가 과연 내가 누구에게 칭찬받고자 하고 있는 것이냐? 사람에게? 아니면 하나님에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속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스스로 진단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판단이 된다는 것.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 칭찬의 대상이 절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계속 잘 보이고자,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사람에게 박수받고자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비록 사람들은 잘 몰라줄지라도, 비록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진 않아도, 겉으로는 화려하진 않아도 오직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은요,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자유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의 결과는 완전히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번지르르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이 꽉 차 있는, 여러분들의 이면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의 이면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향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진정한 이면적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